하겠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도 그렇습니다. 그 끝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는 끝도 좋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남성 파트가 보강이 되면서 더욱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두 가정이 했습니다. 우리 먼저 정강민 집사님 가정의 딸 시은이는 4살인데 그 아이가 이번에 강북노회 종합발표 대회 나가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 민우도 6살인데 그 아이도 유아부 부분에서 금상을 받곤 했습니다. 1부 때 성경 봉독을 한 가정에 그 시온이는 올해 4살인데 그 가족이 양주에서 저희 교회에 한 7년 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신혼 부부인데 지금 우리 그 이사 와서 우리 강북마트 우리 권사님 박정혜 권사님 가정 그 주변에 주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했는데 기도 제목이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고 또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2년 후에 하나님이 그 새 생명을 주셔서 시은이라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어린이집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너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삶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태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주택도 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원치 않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추수감사절은 그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 감사하는 날,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을 우리가 사셨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여러분 몇 개나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도 많이 있었지만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근신하게 됐고요. 그 어려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분의 성호를 오늘 찬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도록 안보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앞에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마귀와 사탄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력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질 수 없도록, 우리를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보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을 지닐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갑절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의 달려가는 길은 내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하고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내가 가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두 식구입니다. 우리 예전 생활도 그랬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물로 배를 채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불우한 소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2차 세계대전을 맞아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괜찮은 집도 있었겠지만 집도 부서지고 생활 터전이 다 부서지니까 이제 몸 하나 어디 숨길 곳이 없어서 또 빵 하나 얻기 어려워서 부르짖는 많은 난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불우한 소녀는 2차 세계대전을 맞아서 빵과 우유 그거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겠지, 그 생각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우리가 유엔에는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라고. 그 회에서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것을 먹으며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구제품을 먹으며 겨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앞날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소년, 그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는 우리가 더 잘 아는 바로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유명 배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경우라고만 여러분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후에 그가 유명 배우가 되면서 유니세프의 홍보 대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유명 배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조금씩은 내용은 달라도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던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0.1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런 날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험한 계곡을 지날 때에, 깊고 그 푸른 넓은 강을 건널 때에 내가 어떻게 그 강을 건너고 그 계곡을 지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우리도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거나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있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합니다. 잘 믿어야지, 잘 믿지 않으면 완전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도적인 삶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에는 보수가 있고 진보를 말하고 중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으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갖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지니지만, 잘 믿지 않으면, 감사치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달콤하고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뒷바라지 얼마나 힘겹게 허리띠를 조이며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무슨 대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이들이 어느 날 아빠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어떤 일로 인해서, 아니 그냥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그 고마움과 감사를 표했을 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가 감사한 시간이고 매일매일이 주의 은혜가 아닌 날이 없지만, 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몸과 마음을 들여 산제사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곡물이, 이 과일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듯이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받음을 받아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어째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지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 있겠느냐?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하시면서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자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자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주 앞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가자고, 오늘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일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녀는 부모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부모에게 효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 아니기를 아마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인생길에서 힘들게 걷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너무 험한 일을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돌이키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저희 교회는 다음 주간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성에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우리가 이렇게 꼭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믿음으로 모으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하고 또한 새롭게 출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회복입니다.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집회를 갖듯이 오늘 사무엘도 미스바에 모이자고, 우리가 언제부터 바알과 아스타롯을 가까이 했느냐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나가게 됩니다. 블레셋이 그때 침공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 편에 바짝 붙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감사의 제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영토와 재물과 가축을 되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도 있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곁길로 가는, 즉 탈선의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지니며 늘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큰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지니며 주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감사해야 할 일들이 2배, 3배 더욱 많아지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현재 내가 있는 건,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큰 환난 가운데에도, 큰 병마 가운데에도 늘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고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만 자라고 여호와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것 진실로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그는 범치 않았다. 여러분, 기도를 쉰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범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치 않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 생활과 감사 생활, 이 두 기둥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임을 돌 위에 새겨서
그들이 기념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그러한 돌비를 새겨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늘 잊지 않고 자자손손 감사하며 주의 은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그 돌비를 영원토록 사무엘과 그의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의 은혜만 늘 기억하며 늘 주의 은혜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행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수도자, 또한 하나님을 찾았지만 아직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크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의롭다 인정받은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그 은혜에 감복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